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스미밸리 한인교회 반세용 목사 인사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둔감해져야 마음의 눈이 민감해진다. 이 말을 크리스찬 버전으로 바꾸면요. 육신의 눈이 둔감해져야 성령의 눈이 민감해진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과 그리고 보는 관점이 성령의 눈으로부터 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성령의 눈으로 보면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기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귀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면 즐거운 우리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가족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다들 미남이시고 너무 멋지세요. 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교회 주일을 항상 맴돕니다. 네, 성령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 있으니까. 네. 네. 집사님 뵐 때마다 참 그 영화 배우가 생각이 나요. 네. 네. 요즘 또 무슨 드라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네. 바쁘더라고요. 네. 좀 지쳐야지 제가 대역이라도 갈 텐데. 그러니까 좀 나눠서 하면 좋을 텐데. 맞습니다. 네. 우리 한용주 집사님은 또 취미시기도 하시잖아요. 그 뮤지컬 배우 하시는 그렇죠, 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지난번에 취미가 네. 남 밥 사주는 거라고 괜히 얘기했다가 네. 지금 밀려 있어요. 밥 사줘야 이 방송의 힘이 네. 정말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우리 커피 브레이크 가족들 네. 먼저 사주셨어야 되는데 예, 그 우선순위가 흔들려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 괜한 얘기를 했네요. 기다리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분명히 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요. 네. 먼저 사주셨으면 알아서 잘라주시거든요. 편집을 해주시는데 그렇군요. 네.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네. 이제 가감 없이 나가서 살기 힘들어지신 거예요. 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네. 김병호 목사님 어떤 취미 있으세요? 요즘은 생각해 보니까 네. 정말 그 강의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걸 위하여 책 읽고 하는 것 위에는 네. 별다른 게 없네요. 제가 운동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공으로 하는 건 골프 빼고 제가 조금씩 다 하고 특별히 이제 몸으로 쓰는 뭐 격투기 종류 이런 것들은 많이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정말 취미라고 말하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기도하시고 찬양 부르고 그게 취미 아니신가요? 공부가 취미 아니신가요? 아니 목사님 아니 근데 최근철 목사님 굉장히 놀리시는 것처럼 놀리시는 것처럼 아니 왜 저 의도는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아니 놀리시는 말씀하세요? 것처럼 이렇게 아버님 혹시 아버님께도 그러세요? 아버님의 취미는 뭐 이렇게. 아니 근데 그 말을 제가 그대로 받아서 네. 사실 제가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취미 수준까지 못 갔거든요. 아직 제가. 은퇴쯤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얘기 안 할 걸 그랬습니다. 나는 그게 취미이다 이렇게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도 즐겁고 기쁘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김병학 목사님께서 준비해 오셨는데요. 달인의 주제 어떤 주제일까 기대가 됩니다. 예, 지금 이 시대가 아무래도 소비 문화가 많이 지배된 시대라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동일한 예산이 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내가 원하는 거를 먹고 사고 하는데 쓰이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아니면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위하여 쓰고 또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 책에도 많이 나오고 흔한 주제가 되고 말았지만 그 소비가 크게 소유 소비하고 또 경험 소비로 나누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나이나 환경 여러 가지 다 빼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갖고자 하는데 많은 소비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 만나고 또 이런데 나누는데 많이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자 그렇다 하면 도대체 소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무엇을 위하여 써야 되는가. 또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이 소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께 합당할까라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주제는 크리스찬의 소비 생활입니다. 네, 아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공돈 2,000불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 네. 네. 한영규 집사님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우선 네. 아 여기서 얘기 잘하셔야 돼요. 잘해야 되죠. 네, 네. 일단 생각하기가 안 되네요. 먼저 와이프한테 주겠다. 이 아니 얘기 아니 하시면 와이프한테 알리면 안 된다. 우선은 와이프한테 알리면 안 되죠. 큰일 날 소리 하시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죠. 감당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아, 네. 와이프 모르게 네. 와이프 이제 좀 있으면 제 그 10주년이에요. 네. 와이프 모르게 또 선물을 준비해야죠. 아. 됐습니까 이제? 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대단하시다. 네. 그러면 이제 세컨 찬스. 세컨 찬스요? 네,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 줄 서 있던 사람들 밥을 사줘야죠. 아. 네. 저는 이렇게 좀 소비라는 게 네. 지금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저는 좀 경험적인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 얘기 들어주고 또 내 얘기 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들어주는 사람들 같이 어울리는 거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네. 제가 김병환 목사님 알아맞혀 볼게요. 예. 2,000불 있으시면 지금 네. 책 사실 것 같아요. 책 사는 거는 네. 늘 바람이 있는데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서 아. 이제는 놓을 곳이 없어가지고요. 바닥에. 네. 근데 저는 네. 만약에 그 돈이 갑자기 생겼다. 네. 생각만 해도 흥분되죠. 2,000불인데. 2,000불인데요. 네. 네. 우리 CTS 식구들 밥 한번 사고. 네. 2,000불입니다. 2,000불. 근데 왜 웃으세요? 목사님 네. 솔직하게 근데- 말씀해 주셔야죠. 네, 그럼요, 그럼요. 근데 왜 갑자기 MC로서 이게 편집당할 거라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 오랫동안 어머니랑 제가 못 배웠어요. 아. 갑자기 생각 드는 건데, 그래서 한번 그 어머니를 한번 모셔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김영규 집사님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생기는 거죠. 네. 네. 뭐 제가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게 네. 그러면 굉장히 상상력이 디테일하시네요. 네. 그냥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그냥 생겼으니까 일단은 뭐 제 주관대로 200불은 11조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1,800불은 네. 여름에 처음으로 저희 가족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네. 이제 휴가를 가게 되는데 네. 거기 가서 아무래도 쓸 돈이 많이 있으니까 네. 네, 잘 쓰고 오겠습니다. 신상 캐릭터를 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일단은 그 피규어라든지 레고는 잠시 접었습니다. 이제. 네. 예, 그 방송하시고. 예, 절제할 그 방송 하고 나서 그거는 아니고요. 네. 지금 상황이 뭐 놀 데도 없고 집에 더 이상 예, 있을 것도 지금 정리해서 넣어놔야 될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아서 네. 예, 일단은 또 잠시 접고 가겠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장소 때문이라면 저희 집에 장소가 넓은데 아니 그러니까 두 분 다 장소 때문에 책 별로 놀 관심이 데가 없고 피규어 놀 데가 없고. 아니 그냥 엔틱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정인철 목사님, 네. 2,000불이 만약에 생긴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안윤 집사님께서 올해가 10주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20주년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5월달에.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저희 와이프 가족분들이 하와이 있어서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의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거기 가가지고 10주년 때 내 힘으로 꼭 하와이를 다시 내가 데려오겠다. 그랬는데 10주년 때 못 갔어요. 제 힘이 안 돼서. 그래서 만약 2,000불이 생기면은 20주년 때도 지금 힘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여행사 중에 여기 커피 브레이크 보시는 분들 하와이 티켓이 좀 안 될까요? 그냥 차라리 기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차라리 기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쓸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네. 이제 2,000불이 있으면 집사람 주겠어요. 네. 아 진짜로.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돈을 쓸 때 보면 참 지혜롭지 못하게 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집사람이 쓰는 걸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쓰는 것 같아요. 네. 그 헌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저 예산을 가지고 저렇게 해낼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사람을 주는 게 나도 사는 길이다. 네. 또 혹시 부담을 갖다가 뭐 사모님한테- 사모님한테 드리는 거네. 갚아야 될 돈 있는 건 아니죠? 많습니다. 갚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진짜. 진짜. 아유 네. 이거 갑자기 당황을 했잖아요. 제가 MC가 이게 당황하는 건 별로 없는 일인데 갑자기 전곡을 찌르셔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아주 빚 갚을 보기에는 때만. 2,000불을 드리는 것 같지만 빚 갚는 거죠. 잘 어떻게 빚을 갚던 뭘 하던 이렇게 부담을 드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김병환 목사님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 경험 소비와
그리고 소유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경험 소비는 주로 내가 경험하는데 네, 맞아요. 예,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예, 쓰는 소비. 그리고 이제 소유 소비는 무엇을 갖는 데 이제 쓰는 소비. 우리가 좀 나눠 보니까 우리 한영주 집사님은 주로 경험 소비 쪽이세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경험 소비, 와이프는 소유 소비. 어. 그러니까 와이프는 소유만 해요. 소비는 안 하고 소유. 다 그러지 않나요? 와이프는 다 소유만 해요. 좀 위험한 발언 하셨는데. 그런데 그 네. 와이프가 그래요 이거 위험한 버릇인가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주로 뭘 소유하시나요? 와이프요? 네. 저금을 해요. 그래요? 네, 저금을 쓰진 않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놀러 가자. 모든 주도권의 재정 주도권은 와이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솔직히 얼마가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로 이렇게 제가 저 알겠지만 이런 타입은 있으면 쓰는 타입이에요. 그렇죠. 주머니에 네, 돈이 네, 있으면 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나마 사람 좀 이렇게 됐지 그 전에 청각일 때는 막 썼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쓰실 돈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용돈으로 만약에 10불이 들어갔다. 네. 그러면은 우리 와이프가 다음 날 10불 어디 썼어?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캐시로 잘 안 주고 이제 카드면 이제 기록이 다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썼구나 알 수 있는데 저도 좀 그런데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김병환 목사님 어떠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 네. 대학 갈 때 네. 또 제 동생들이나 처남들 대학 가고 이럴 때 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친구를 사겨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자판기 같은 거 보면 뭐 한 200~300원이면 커피 한 잔이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이면 좋은 친구를 만날 수가 있죠. 돈을 쓰는 우선 원칙이 그쪽에 있습니다. 네. 관계를 위해서 그렇죠. 투자하라. 예, 예. 네. 아주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네. 그럼 경험 소비인가요, 그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친구들하고 경험하기 예, 예. 위해서. 그래서 뭐 저도 잘 몰랐는데 지난번에 선배 목사님 만나가지고 서로 인사하는데 저 김병환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밥 잘 사는 목사 후배들한테 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선배한테 무조건 얻어먹고 후배한테 무조건 삽니다. 네. 저도 후배임을 이렇게 그런가요? 자, 이제 한지사님 선배님. 1차, 네. 1차 되셨고 2차는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저희 밥을 빠르세요. 네. 아니 근데 김영준 집사님 교통 정리를 참 잘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김영준 집사님은 소비 아니면 경험. 저는 항상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필요한 거 있으면 사야 되고 또 경험해야 될 거 있으면 경험해야 되고 예. 그렇게 아주 잘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 같아요. 밸런스를. 예, 예, 네. 예. 그러면 아이들에게 내가 해준 경험 소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소비가 이거다. 저는 뭐 기억에 남지 않지만 아이들은 기억에 남겠죠. 뭐 네. 디즈니랜드를 간다든가 네, 그렇죠. 얼마 전에 겨울에는 이제 1년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네. 그 디즈니 온 아이스라고의 디즈니에서 그 아이스 스케이팅 공연을 하잖아요. 네, 네. 그게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아가지고 1년 전에 해야 돼요. 티켓팅을요. 그렇구나. 예, 그런 거를 하는데 소비하는 데는 뭐 별로 안 아까워하죠. 왜냐면 왜 네. 프로즌 한참 유행했을 때 아직도 여자아이들은 거기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네, 네. 그게 이제 프로즌 버전으로 해가지고 예, 지금 아이스케이팅 그거를 그런 것도 디즈니 있군요. 아이스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네. 그게 최근 거니까 아마 제일 가장 기억에 남죠. 네. 그리고 이제 올 여름에 좀 약간 더 기억에 좀 남게 해주려고 비행기도 아직 한 번도 못 탔어 우리 아이들이라서 예, 이번엔 좀 그런 좋은 경험을 해주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예. 경험 소비의 장점. 네, 예. 집사님 생각하시는 그런 경험 소비의 장점 어떤? 솔직히 장점이 있는데 네. 지금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네. 솔직히 약간 돈이 아깝기도 해요. 왜냐면 갑자기 말 바꾸시네요. 왜냐면 안 아깝다고 하시던데. 2살 됐잖아요. 네, 2살 네. 됐는데 우리 둘째 아이는 디즈니 아이스는 재밌었지? 네. 이래요, 솔직히. 집사님 몇 살이라고 아니, 하셨죠? 4살 반 이제 5살이 되는데. 4살이니까. 그 좋아요. 저 첫째 아이 이름이 주한데 이제 9살이지만 이제 조금 좀 기억을 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정말 아이들이 막 거기 이 경험 소비를 해줌으로 인해서 정말 아이들이 뭔가 뭐 삶이 바뀌고 삶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뀌면은 참 그게 눈에 보이는데 그거는 좀 약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이 저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 사진을 찍으셨어요. 지금. 아니 소비에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소비에 때가 있다. 어릴 때도 경험 소비를 이거 좋으니까 무조건 하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얘네들이 이 시점에 와서 이 경험 소비를 해주면은 이게 굉장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좀 약간 판단력을 좀
저희 부모된 입장에서 좀 판단이 좀 맞아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저희 딸하고 네고를 갔어요. 네. 그때가 비슷한 나이일 것 같아요. 레골랜드요? 네고랜드 가면은 네. 거기가 그 맨 끝에 수족관인가 그거 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추가하면 20불인가 추가를 진짜 해요. 별거 없는데 20불 받는 야, 거. 근데 이제 그래도 왔으니까 그거 추가해서 하자. 근데 그게 맨 끝에 나오는 길에 있어요. 맞아요. 네. 자더라고요. 중간에. 그래서 그게 있는지도 우리만 보고 왔어요.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고 소유 소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야 되는 게 꼭 그때 안 사도 될 거를 그냥 맞아요. 사는 거는 그거 그거는 중요한 좀 맞지 않는 거고요.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사는 그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 조카가 그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 한 달 정도 다녀갔는데 얘 온다고 모든 식구가 얘한테 스케줄 다 맞췄어요. 저도 그 바쁜 와중에 라이드하고 뭐하고 막 했는데 하루는 도무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아는 사람 좀 티켓 좀 싸게 사 디즈니를 갔거든요. 네. 얘가 집에 딱 가자마자 이제 뭐 할머니 뭐 다 물어봤을 거야 엄마 아빠가 뭐가 제일 재밌었니? 그러니까 뭐 우리 고모부가 애쓰고 신경 쓰고 언니 오빠들이 한 거는 생각 하나 안 나고 디즈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네, 최경철 목사님. 네, 저기 우리 아이가 한 11살이었나? 그때였을 거예요. 근데 그 게임 있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 네, 네. 그 게임이 있는데 돈이 비싸잖아요. 게임 하나가 60불 정도예요. 맞아요. 60불 정도 하는데 새로 나온 것들은요. 우리 아이 친구들은 프리오더를 해요. 나오기 전에 나오자마자. 미리 돈 주고 딱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갖고요. 그럼 걔들끼리 또 그거 갖고 게임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 사주냐면은 중고 되면 되게 싸요. 20불도 세고 막 10불도 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때까지 절대 안 사주고 이제 중고가 나왔을 때 그때 사주거든요. 근데 한 10월 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생일도 아니고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게임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그 프리오더하고 다 산다고. 그랬는데 아이가 아빠 이거 사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된다고 해놓고서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해서 사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몰래 가서 딱 사가지고 와가지고 뭐 A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날도 아닌데 그 아이한테 줬어요. 근데 그거를 받고 그 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너무 좋아서. 아, 아무것도 아닌데 안 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 하고 이제 자기 친구들이랑 이제 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소유한 거지만은 그 경험이 저한테도 추억이 내가 너무 뿌듯하고 기뻤고 그 아이도 기억할 수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도 사실 저희 아버님하고 가장 좋았던 기억이 뭐냐면 제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있었는데 계속 노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저기 가봐.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딱 열어봤더니 그 장난감이 거기. 네. 저도 막 울 만큼 기뻤어요. 네. 그게 아빠하고 가장 기억나는 권위적인 아버지시지만 아주 좋은 기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소유 소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잖아요, 그렇죠? 김영 목사님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맞아요. 그 지금 아주 잘 이끌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그 소비라는 그 자체가 옛날에는 오로지 먹는 것, 경제였습니다. 네. 그 먹느냐, 못 먹느냐, 그렇죠. 투비오 나투비죠. 죽느냐 사느냐 문제였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전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그 무엇은 없고 그저 먹는 행위만 있었어요. 먹느냐. 근데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게 되었고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게 되었고 근데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 이제는 먹는 그 자체 행위적인 것보다도 내가 누구냐를 드러내는 네.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행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 이것도 있지만 어디서 먹었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단 말이죠. 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소비 그 행태가 점점 현대 사회가 자기 만족으로 가다 보니까 뭐가 이제 기준이 되어지냐면 내가 먹었느냐 이것보다도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이기 위한 맞아요. 소비. 소위 뭐 명품백이라든지 뭐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도 나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소비가 되어지고 백도 그렇고 모든 어떤 삶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과도하게 흘러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게 광고잖아요. 맞아요. 목사님. 네. 근데 그 광고의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 물건을 사면 여러분의 삶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리지널 톤으로 한번. 맞아요. 홈쇼핑에서. 여러분 삶에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김치 먹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네, 김치 냉장고가 있습니다. 네. 매진 임박 이게 딱 나와야죠.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 되는데요. 네,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마음에 화가 나는데요. 그게 이제 광고가 네.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자꾸 노출시켜가지고 이것을 가짐으로 당신도 이런 삶을 살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객관화시켜줘요. 객관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광고나 TV에 많이 노출되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점점 자기를 과대 포장하게 되어지고 사실 현대 사회에 오는 그 갭이라는 게 공허함 이런 것들은 거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가 그 우연히 한국의 아파트 광고를 봤다가 굉장히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 어떤 정말 멋진 여자분 두 분이 그 모델하우스에 가셨어요. 근데 앉아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그 따옴표 내용 이야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여자 되게 수준 있게 생겼는데 저런 여자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쪽 사람도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 같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파트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살면 저런 수준의 사람들과 살 수 있다는 내용의 은근한 광고. 근데 그 광고가 전혀 사람들의 반항이 없고 오히려 그냥 평범하게 방송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한국이라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거 주제를 보고 좀 이렇게 리서치를 해봤는데 네. 그 목사님 말씀처럼 이 소비의 그 주도권은 네. 이 그 광고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광고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나이키 광고 있었잖아요. 네. Just do it. 지금 뭐 빨리 사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우리 딴에는 그 나이키 신발이 없으면 안 됐잖아요. 하물며 저기 실내화 같은 경우도 일부러 그 앞에 학교 앞에 문방구에 사가지고 사인펜으로 막 세줄 그려가지고 그렇게 신기도 하고 네. 그런 걸 막 자극시키는 게 막 그런 걸 주도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게 소비 문화가 그 소유보다는 공유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그 게임 그런 것도 한 것처럼 같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네. 같이 한꺼번에 사가지고 쉐어하는 거. 그러니까 많이 사가지고 쉐어하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이제 스마트해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소비를 막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 뭐 카쉐어링 또 뭐 하다못해 뭐 집도 쉐어하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뀐다고 소비 문화는 그러니까 그런 그 회사가 주도하는 것 같아요. 광고적으로. 네. 소비라는 게 늘 나를 중심으로 하고 다른 사람 본다 하지만 그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 객관적 기준이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받았다 또는 내가 생겼다라고 하지만 사람도 볼 때 이 정도 수준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회자들은 그렇지만은 집사님들도 교회 다니시고 이제 세상 보는 일이 있으니까 차를 바꾸신다든지 아니면 옷을 바꾸신다든지 가방을 뭐 바꾸신다 할 때 그런 거 신경 쓰세요? 내가 이걸 더 너무 좋은 거 사면은 돈이 있지만은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해서 안 사게 되거나 아니면 고민하게 되거나.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마치 그렇게 하고 계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살 수 있는데 안 사신 게 있으세요? 예? 아니, 살 수 있는데 안 사신 거. 없는 것 같은데. 잘못 못 사서 못 사는 거지. 하여튼 근데 이 누구나 이 글쎄요, 참 그거는 그 누구나 그러잖아요. 아니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뭐 먹든지 마시든지 은혜가 되게끔 하라고. 근데 소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쓰라. 고기를 뭐 고기 먹는 게 남들한테 시험 드는 일이면 그거는 안 먹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 항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네. 그래서 소비도 정말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하지만 정말 이것이 은혜가 안 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면은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저희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그 이제 하스피스 사역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많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정말 잘 살았다 하는 사람 물론 그분들은 천국을 가지만은 근데 그때 후회하고 안 하고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소비에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안 좋은 사람이냐면은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아만 났다. 네, 모아만 나는 거예요. 보면은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뭐 나눠주지 않고 친구들 없어요. 외롭게 있어요. 할머니가 실질적으로 집에 가 보니까 혼자서 제가 신방 가면 친구들도 없어요 주위에. 가족들도 안 와요. 그래서 나는 가난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자녀들을 만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은행에 돈도 있고 그런데 혼자서 충분히 자녀들이 여행도 다니려고 그러는데 그러지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집에서 사신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리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한 거고 저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잘 산 사람은 내가 누리고 나누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만 누리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만 가면은 자기가 여행 다닌 데만 쫙 보여주고 옛날에 찾던 차들 이렇게 차가 이렇게 바뀌어갔던 거 보여주고 그거에서 자랑하면서 너무 흐뭇해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만 누리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즐거운 게 아니라 나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잘 사는 사람 보니까 나는 누리지 못하고 나누기만 한 사람이 희생만 한 사람. 그 사람 물론 보람이 있죠.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상 돈 있어서 열심히 모아서 우물도 파고 아프리카에 우물도 파고 교회도 세우고 다 했어요. 근데 본인은 정작 여행도 안 가고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를 왜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잘 산 사람을 보니까 돈이 많던 적던 내가 거기서 내가 누리고 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같이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김혜원 목사님 예. 지금까지 목회를 하시면서 예. 이제 여러 성도들을 만나셨을 그렇죠. 텐데 예. 보시면서 저 성도는 참 멋진 크리스찬이다. 어떻게 돈을 저렇게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쓸까?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네. 제가 먼저 생각나는 뭐 몇 분 생각나는데 네. 한 분이 이제 그 책에서 만난 바보 의사 기억나시죠? 김수현 형제. 네. 그 베품 33살에 정말 안타깝게 그 하나님 부르심 받아 죽고 말았지만 네. 그 나눔 영락교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이 뭐 국가에 누가 원수가 죽는 3,000명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33살 네. 레지던트 의사가 네. 죽었는데. 네. 네. 근데 또 하나 제가 직접 경험한 분은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예전에 교회들이 어느 교회 돕는다 해가지고 한 달에 5만 원 또는 3만 원 해가지고 뭐 몇십 개 교회 돕는다고 잔뜩 자랑할 때 이분은 그때 그 20만 원씩 해가지고 25교회를 매월 도왔어요. 뿐만 아니라 그 와이프 되는 집사님은 자기를 위하여서는 10,000원짜리 이상 구두를 사본 적이 없어요. 강남 8학군에 살았는데 거기 가면은 뭐 선생님들이 뭐 냉장고 뭐 이런 걸 요구할 때 손 하나도 안 들고 그걸 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손 들고 왔으니까 유리창 닦고 가겠습니다. 8학군에서 그렇게 할 정도로.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등록금이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첫날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등록금 없으면 참 좋아하고 이런 때였죠. 근데 제 지도 교수님께서 한 번은 저보고 을지로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서 을지로를 제가 갔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 사장실을 들어갔는데요. 버튼 전화기가 아니고 다이얼 전화기. 근데 이거 돌리면 안 가. 그러니까 고무 달린 그 연필로 이렇게 가야 되고 사장 의자가 회전 의자인데 돌아가지도 않고 더덕더덕 했는데 붙여서 테이프 하는데 이제 가난한 신학생이라고 돕고 그런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선교 다니면서 하는지 저는 그 황 집사님이 또 생각나고 네. 또 교회에서도 지금 얼마나 그 말할 수 없는 그 암암리에 그 돕고 할 때 저분이 저 형편에 목사는 알잖아요. 성도들 형편. 네. 저분이 그런데 정말 저하고 둘만 알면서 그 손길을 돕는 분들 어떤 때는 그분이 주는 그 물질 들고 눈물이 나가지고 이거 흘려 보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 저는 그 갔다가 다시 그분한테 드리고 싶을 정도로 예, 그런 분도 제가 여러 사람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 돈이라는 게요.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감동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민폐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많이 만났지만 그 건축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앞에 입구를 잘못 공사해서 다 깨고 아이고. 다시 시작하게 돼서 아예 공사가 6개월 동안 스탑되고 세상에. 예. 그리고 10만 불이라는 자금을 또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고 뭐 그런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하고 있는데 하루는 오피스의 문을 누가 두드리더라고요. 문 열어봤더니 처음 보는 미국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여기 교회를 지나가는데 자기가 컨트랙터인데 네. 그런데 이곳에 와서 공사를 하게 됐는데 이 교회를 지나가는데 이번 주에 받은 그 금액의 11조를 이 교회에 하라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보내셨네요. 그래서 그럼 하시라고. 그래서 이 책을 쓰는데요. 제가 그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동적이지도 하지만 저게 얼마일까 궁금한 거예요. 저게 얼마일까. 그런데 딱 봐보니까 1,300불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받아들고 막 눈물이 나고 그게 하나님의 위로였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받으니까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스베가스에서 편지가 왔어요. 라스베가스 무슨 교회예요. 근데 그 편지를 열어보면 도와달라는 얘기가 쓰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열어봤어요. 왜냐면 우리도 힘드니까. 그래서 차에다 집어던져놨는데 그 눈이 계속 이렇게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열고 이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건축 중에 건축이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하고 뼈대만 남아있는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우리도 힘든데 그러고 딱 접으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이 담임 목사 미쳤다고 할 텐데 우리도 힘든데 근데 할 사람은 할 거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공포했어요. 그래서 모은 돈이 1,300불. 1,300. 그래서 그걸 그 교회에 보냈어요. 근데 3년 있다가 네. 초청장이 왔어요. 열어보니까 교회 건축이 끝났어요. 목사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하고 그 초청합니다. 입당 예배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저는 라스베가스까지 갈 수는 없지만 그거 듣고 감격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못 가셨어요? 못 갔죠. 안 간 거죠. 거기까지. 거기까지 제가. 근데 또 한편으로 그렇게 심은 분이 있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나누게 하시고 또 그게 흘러서 이제 페이포워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주위에 좀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세상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그 남을 돕는 게 너무 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비라는 것도 저는 그분 얘기를 좀 하자면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그 매달 어디다 돈을 보낸대요. 근데 그분도 우리 와이프가 무슨 TV를 봤을 때 이제 옛날 그 못 사는 나라 있잖아요. 근데 못 사는 나라 이제 한 달에 뭐 30불만 해도 거기는 그 학생이 이 20살까지 그 하는 모든 그 돈으로 다 된대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고 옷 사 입고 살고 그런 게. 근데 단돈 30불이에요 한 달에. 그러면 매 한 6개월마다 그게 와요. 성장해서 얘가 이만큼 컸고 뭐 이런 옷을 입고 너희가 준 돈으로.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 30불이 진짜 밥 한 끼 안 먹는 돈이지만 거기서는 되게 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보고 와 우리가 진짜 이 쓰는 거를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정말 행복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게 작은 거에 우리가 큰 효과를 내는 거에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네. 자 최경철 목사님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네네.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크리스찬은 돈을 바라보면서 사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짧게 도전해 저는 주십시오. 떠오르는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게 먼저라는 말이 중요해요. 우선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에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한 다음에 우리의 것을
우리가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누리고 나누자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한테 선물을 주면은 그 아이가 그것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받은 건데 그 아이가 이쁜 옷이든 장난감이든 그거 가지고 갖고 놀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거 누려도 되나? 어쩔 때 저 사람은 굶어 죽는데 나는 이거 해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 우리가 감사하게 누릴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나누어 주었을 때에 그 이웃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또 만족을 느끼는 거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환 목사님, 네. 네, 크리스찬의 물질관 마무리해 주시죠. 예,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쪽은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러는데 오른편 선자들은 나누고 찾아본 사람들이에요. 목마리 올 때 물 한 잔 주고 병 들었을 때 찾아가지고 갇혔을 때 돌아보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느냐고. 사실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큰 돈은 아니었잖아요. 물 한 잔이라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의 2장과 4장 말미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리 역사 있고 난 이후에 그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서로 나누는 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 같은 경우는 밭도 팔고 뭐 이렇게 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도 밭을 팔았죠. 그러나 합당하지 못한 일도 일어났죠. 그러니까 무엇을 얼만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크리스찬에 있어서 소비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웃만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주례할 때 저한테 주례를 받기 원할 때 항상 제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건. 저랑 같이 성찬을 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눕니다. 그러나 또 하나 적용적으로 선교 헌금을 제가 작정을 시켜요. 너희 가정에서 해야 될 나하고 약속인데 꼭 해야 될 것이 선교 헌금이에요. 그래서 선교 헌금에서 3년 내지 5년 있다가 또 한 가정, 또 한 가정 늘려놔라. 예, 서로 결혼하면 돈 모아서 뭘 하려고만 하지 나누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 헌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그만 돈이라도 나누는 걸. 근데 어느 가정은 하다 보니까 저는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 액수가 커지고 그리고 대상이 많아지고 하는 그 나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일.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크리스찬의 소비 생활에 대한 주제로 함께 대화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오늘 대화하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마지막 우리 토니 캄펠로 목사님의 그 에세이에서 읽은 내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IT에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었을 때 목사님과 교인들이 발런티어로 가서 돕고 있었대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신 분들이니까 너무 스테이크가 먹고 싶고 그 와중에서도 좋은 식당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에 좋은 식당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들어가서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 옆에 창문을 기대서 그 스테이크를 바라보면서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들이 보였대요. 그런데 웨이터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오더니 블라인드를 다 내리고 난 다음에 한 말이 그렇게 기억에 남으신답니다. 편안하게 마음껏 드세요. 블라인드를 내려야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생각지 않아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인데 과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야 하고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소비 생활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루 동안 다시 한번 깊은 묵상에 잠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는 앱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CTS 아메리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거기에 커피 브레이크 또 섹션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커피 브레이크 치시면 바로 그 앱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주 복음 방송을 통해서도 CTS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가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